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오늘 이 베델 금식 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다 성령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것인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성령 받은 사람 같고, 또 집에서 우리가 싸우고 다투다든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성령 받은 사람은 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요한의 물세례,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장로교에서는 이제 이 약식 세례에 물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 물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철저히 회개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회개의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이 한국 교회 교인들은 다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장로교에서는 이 세례,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존 칼빈이 세운 이 장로교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았다. 물론 여러분 예수를 신한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권능을 받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내고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예수의 성령 세례 침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로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이것이고. 이 요한이 전한 세례는 바로 물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는 바로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히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세례, 성령 세례는 뭐냐? 능력을 받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능력의 세례인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이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었어요. 물 세례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것은 그리스 말로 두나미스라고 해요. 다이나마이트다 이 말이에요.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면 폭발적인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로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큰 권능 가운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서 이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이 코로나 3년 동안 한국교회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150만 명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가나안 신자라고. 교회 안 나간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전부 유튜브 신자가 됐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코로나 3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네요. 아주 성전이 아름답고 아주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조회수가 거의 한 100부, 100회 이 정도, 한 주에 이 정도밖에 안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조영기 목사 신유 이야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 전주는 현신의 권사 신유 이야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 유튜브에 올렸더니 폭발적으로 조회수가 늘어났는데 얼마나 늘어났을 것 같아요? 지금요 4,000에 4,000에 조회수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다. 아멘.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하면 하나님의 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하고 수원대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20년 됐어요. 20년. 그래서 이 동부 기독교 연합회가 있는데 장감성 교회들이 다 이곳에 속해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동부 연합회 회장이고 우리 김권철 목사님이 이제 사무총장으로 1년 동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일도 잘하시고 성격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 동산교회가 크게 부흥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돼야 돼요. 자, 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방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부흥되는 교회는 여러분 이 장로교 간판을 걸고 순복음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그냥 방언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래서 여러분 방언을 사모해야 돼요. 방언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도 초대교회 여러분 성령의 임함으로 방언을 말했습니다. 물론 그 방언은 이 대인 방언이었습니다.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이었어요. 여러분은 대신 방언이라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통하는 거죠.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방언은 귀신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 이 귀신 쫓아낼 때 방언 기도를 하면 귀신이 빨리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래가지고 이 방언을 사모해가지고 방언을 받아야 돼요. 방언 받으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흥되는 교회들은 다 방언하는 교회들이에요. 장경동 목사님도 그 교회 보면 전부 방언 기도합니다. 그건 침례교회잖아요. 침례교회인데도 뭐 방언 기도하고 뭐 뜨겁습니다. 여러분도 찬송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뜨겁게 해야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멘. 크게 아멘. 이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이 교회 건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입이 꼬이면서 방언 기도가 나옵니다. 기분이 상쾌하고 행복해지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입을 그냥 벌렁벌렁 가슴이 벌렁벌렁. 술에 취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함으로 방언을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원도 했다고 했어요. 아멘. 이러므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장로교가 이 한국에서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제일 먼저 장로교 들어와 가지고 한국 땅의 이 유교적인 바탕에서 토착화가 내가 부흥이 됐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장로교가 부흥된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기독교 하면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쳐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합쳐서 이 숫자적으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카톨릭이 1위더라고. 약 12억. 그 다음이 누구냐?
오순절 교회, 펜타코스탈이 순복음 교회. 이 순복음 교회가 원래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계적으로 두 번째. 여러분은 몇 번째나 될 것 같아요? 장로교는. 세계적으로 보면 10번째예요. 여러분 10번째. 여러분 10번째라니까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더 분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여러분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니엘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시간에 다니엘 기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니엘 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시간씩이요, 2시간씩. 이래서 전부 성령 충만, 방언으로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인들이 전부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벌벌 떨지 말고 이제는요 강하고 탕대해야 돼요. 요즘 코로나는 감기 수준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약해져 가지고 별 힘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야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손 들고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이것입니다.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애언이 나옵니다. 이거 방언 통변이라고 해요. 방언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방언으로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애언이 나오기도 하고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지혜가 임하고 자녀들도 기억력이 탁월하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하면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방언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 자리에 지금 대표적으로 앉아있네.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이래서 여러분 앉은 자리가 다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채워야 됩니다. 일가 친지를 다 모셔오고 가족들도 다 모셔오고 옆집 앞집 뒷집 다 구원시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집에는 이제 이 할아버지가 있어요. 불도야 불도. 그래서 녹음기 불경 틀고 다니면서 그 정도 아주 센 불도인데 내가 자꾸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전도했더니 요즘은 이제 교회 한번 온다고 하더라고. 그 위에 집은 또 거기도 할아버지인데 그분은 이제 이 혈액암이야, 혈액암. 혈액암이어가지고 투석을 받습니다. 혈액 투석을 하고 엄청 힘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불도라고 하더라, 불도. 그 내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교회 나오라고. 여러분요, 아는 사람들 전부 다 복음을 전도하고 구원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근데 이 복음 전도가 여러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격이 좋아도 복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입이 열어져야 말을 하지. 근데 이 예수가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이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증이라는 말은 말투수, 순교자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도 자기는 괜찮다 이 말이지. 저는요 지금까지 그 전도를요 계속 했습니다. 저희 집 사람하고 둘이 언제나 이 전도를 했어요. 아파트 뭐 15층부터 1층까지 이렇게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우리 동네가 이제 아울인데 효성, 동보, 영풍, 인강, 쌍용, 현대, 휴먼빌, 중앙 1단지부터 7단지 전부 다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날마다 여러분요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도를 관심 갖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이 12명이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 이 말이지. 에베소는 바로 이 터키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터키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소수였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10명이 있으면요 부흥이 됩니다. 교회를요 뜨겁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냉랭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늘어나면요 교회에 딱 들어가 보면 그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딱 느껴지거든. 온화하고 따뜻한 감정이 들어와요. 아멘. 이래서 여러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이 바울이 손수건, 여기는 손수건이 있네. 자, 이게 뭐예요? 손수건이잖아. 손수건을요, 바울이 이제 손수건을 에다가 기도를 한 거지, 여러분. 손수건에 기도했다, 이게. 그래, 이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었더니 귀신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뭔 말이요?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속에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여러분요 개종한 기독교인인데 바울은 큰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내보고 병을 물리쳐보면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귀신도 쫓아보고 병을 고쳐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대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도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잖아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안수를 해야지. 안수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부모하고 주의 종인 목사가 여러분 안수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서 예수 이름으로 안수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의 병이 고침받고 건강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곳에 오기 전에 제가 사실 이 전번 주일에 이 여러분 교회에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제가 칠보산에 가서
20년 동안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원이 지금은요, 십자가 잘려가지고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 교회들이 기도를 안 한다 이 말이지. 기도원은 문을 닫았지만 그 칠보산 꼭대기마다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죽은 거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요, 오늘 밤에도 각 처소에서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베델 기도원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기도의 봉우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단풍이 얼마나 요즘 아름답게 들었던지. 이야, 이 단풍이 아주 붉은 물이 들어가지고 그 단풍의 이 햇빛을 받으니까 너무 환상적이야, 환상적.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의 심령이 환상적으로 바뀌어져요. 기쁨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매일같이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다니엘 기도니까 여러분요, 핑계대고 뭐 새벽 기도 안 해도 되지. 누가 하라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요, 이 목사의 양심으로 새벽 기도를요,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에는 평소엔 5시인데 6시에 6시에 제가 가서 혼자 예배드립니다. 혼자 예배드립니다. 혼자도 드립니다. 아멘. 혼자 드리고 있으면요,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또 나와요. 저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새벽에도 나와라 안 나와라 그 강요를 안 해요. 사모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괜히 건들면 안 되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새벽에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찬물을 겨울에 있잖아요. 찬물을 받아가지고 사모님 얼굴에다 부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간이 부은 사람이지. 그분도 이 영종도에다 교회 멋있게 지어놓고 교회에 폐쇄했습니다. 지금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강사로. 그러니까 여러분요, 절대적으로 부부간에는 서로가 존경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요즘 같은 세상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고물가에다가 뭐 고금리에다가 그냥 여러분 생활이 어렵잖아.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반드시 저녁에도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 새벽 기도를 하든 저녁 기도를 하든 반드시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이상 함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 사도행전 19장 8절 시작.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브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 받고 성령 받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성경을 공부해야 돼. 옛날에는 부흥사가 막 부흥사가 뛰고 다니고 막 그랬죠? 근데 지금은 부흥사가 뛰고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3개월 동안 새신자 교육을 받아요. 새신자 교육을 받아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기본적인 것. 그리고 바로 이 에베소 교회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가르쳐 보면 사람을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승패가 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자아의지가 강하잖아요. 고학력자들이잖아요. 석박사들이 많아. 우리 교회도요, 미국 시민권자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 안 들을 것 같지? 그런데요, 100% 순종합니다. 아멘?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삼성전자 옆에 이 교회가 위치해 있으니까 아주 좋은 동네지. 우리 동네는 저 변두리. 여기에서 뭐 수원대학교 저 뒷골목이니 완전 변두리지 뭐. 제일 변두리야. 근데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담임 목사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발복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양들이니까 지금 교회에 온 거야. 아멘. 근데 이 양은요, 아멘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염소는요, 순종하지 않고 불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불로 받아버려요. 교회를 분산시키고 말이에요. 담임 목사의 흠집을 내고 불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에와 아멘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저희 큰아들이 이제 손주를 낳았는데 이 손자가요 8개월 됐어요. 8개월 됐는데 이제 그네 타기 있지 않습니까? 놀이터에 가서 그네 타는데 이곳에서 이제 뛰는 거예요. 서로 뛰면서 예 그러면 이 8개월 된 놈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예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아멘 그러면 이놈이 아멘 이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와 아멘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예와 아멘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전부 불평하는 무리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순종하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20세 이하의 이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푸른 동산교회는 제가 이 인상이 언제 들었냐? 그 부활절 연합예배 때 정남중앙교회에서 이 워십 댄싱을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인상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아주 활기차고
생명력이 있고 전망이 있다. 청년들이 살아있다. 아멘. 이래가지고 아주 생명력이 있더라고. 여러분 눈동자를 보니까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하고 크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기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래서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크게 영광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때 바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장할 때 보면요, 이 20명, 30명, 50명, 70명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불순종하는 무리들이 있으면요, 교회가 갈라집니다. 그 리더십을 잘못 세워놓은 거예요. 장로님이나 지도자를 잘못 세워놓으면 이 사람이요, 빠져나가면서 다 끌고 나가요. 교회가 쪼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가르쳤더니 전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말씀에 듣더라.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복받는 비결은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와라. 새벽기도 나오고, 오늘 바로 이 특별 부흥성에 나와라. 그럼 특별 부흥성에 나오고. 이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수의 집사가 이 다리 교통사고 나가지고 철심을 받아가지고, 그래야 이번에 철심을 빼고 오늘 퇴원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있어요. 아직 실밥을 안 뽑은 상태예요. 일주일 후에 뽑아야 돼요. 그런데도 제가 전화해가지고 오늘 차량 봉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멘, 아멘 했어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언제 주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면 신명기를 많이 읽어봐야 돼요. 신명기가 바로 축복의 책입니다. 축복의 책.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떠냐? 3배나 저주를 받는다. 닭창절수를 쉬어봐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이 3배나 많아요. 3배나 많아요. 그곳에 온갖 질병이 다 들어있어요. 이러므로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때 복이 많은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따라가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히 일으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